16일 토요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의 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가로 열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가로 닫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제사. 히브리서 저자는 8장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희생 제사의 완전함을 설명하는 논증을 마무리합니다. 앞서 다뤘던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리는 완전한 제사로 새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복은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셔서 그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불법을 완전히 용서하셔서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던 첫 언약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면서도 얻지 못한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죄일이 되면 가축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죄를 상기시킬 뿐 없애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속죄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첫 언약 아래서 드리던 제사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는 새 언약과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하신 희생 제사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말씀을 어긴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고 형벌받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구원을 줄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끌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딴 생각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느님은 뜻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의 성취가 아니라 그 뜻을 알려주는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어 사람이 되시고 그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늘 한마음 한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옛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자주 드려야 했던 제사와 달리 예수님의 제사는 추가적인 제사가 필요 없는 한 영원한 제사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원수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가 원수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주야, 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8장) (9장) (10장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적인 내용으로 요약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핵심 사역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때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가족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동쪽과 앞에 뿌렸고 백성의 죄를 위해 숫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렸습니다. 피와 지성소와 정결함과 죄 용서의 요소를 담고 있는 의식으로 하늘 성소의 지성소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는 핵심 바탕이다. 이러한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언약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사역이 있는데 결국 뭐냐?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예를 들어서 가고 서는 것은 지시를 하는 거죠. 가고 서는 거를 지시하는 거죠. 운전자한테. 신호등과 같은 거죠. 근데 신호를 준수하는 거는 운전자 몫이잖아요. 예, 이렇게 율법 자체는 언약 백성의 죄를 막거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그리고 율법이 어떻게 보면은 제사제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제사제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의 성막 성소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사역 역시 어떻게 보면 장차 올 더 좋은 것의 상징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사역이 완전한 것의 상징이었다. 하늘 성소의 상징이었다. 지상에서의 모습이. 그래서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구약 시대의 제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효과가 당연히 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가 원래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로마서는 말을 하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근데 하느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에는 좀 부족한 제도였어요. 죄 용서, 하느님과의 교제 회복, 이 두 가지가 필요했잖아요. 마음이 변해야 하느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는데, 사실 제사를 수백 번 다시 드려야 한다고 해도 뭐 그래가지고 마음이 변하겠냐. 제사로 충분했으면 반복해서 드릴 필요도 없었지 않았겠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제사는 제사자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에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죄의식을 떨치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제사보다도 아들의 순종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정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정하셨으면서도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이것은 그 제사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실체가 있기에 그림자를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림자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니었죠. 제사에 담긴 제사자의 순종이 중요한 거죠. 그 순종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체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오기 전에도 하느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자의 마음이었는데요.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과거의 제사와 제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땅의 제사장이 매일 서서 드리는 제사로는요,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죄의 용서는 그 많은 제사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린 한 번의 영원한 제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원수들을 완전히 이길 그날까지 통치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심고 계심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교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시고 또 얼마나 체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 기존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언약 백성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기를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림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네, 이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하느님의 작품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 자체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이 보내주신 대제사장이며 또한 제물이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죄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속죄 과정을 다 마치고 하늘 성소에 들어간 것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창조주이시자 아들 하나님의 그 원래의 영광을 회복하셔서 성부와 함께하는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참 메시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또 성공적인 방법이었음을 오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